새해 첫 말씀 드린 것이 형통으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형통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올해 여러분에게 제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형통의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과 형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형통의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예배 첫 시간에, 신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형통의 디딤돌이 순종과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로 가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형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통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통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형통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형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것이 내 뜻과 생각대로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통은 좋은 형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생각과 뜻대로 다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멀리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모릅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정확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바라는 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 의미의 형통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잘 되는 형통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이란 우리가 생각과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범사가 다 잘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이 되지 말라, 형통한 인생이 되라, 그러면서 세상에 현혹된, 세상의 형통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얼마 못 가서 탈이 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정립해야 됩니다. 이것이 형통한 인생으로 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죠. 이런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요셉의 얘기 너무나 잘 압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죠? 13번째 아들인가요? 몇 번째 아들입니까? 모릅니까? 11번째 아들이죠. 성경을 읽으셨으면 다 알 텐데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동생이 또 있죠. 12번째가 누굽니까? 베냐민. 그러면 요셉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라헬이죠.
이렇게 모르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아내를 삼기 위해서 몇 년간 일을 했죠? 몇 년이요? 7년? 도합 14년을 일했죠. 7년 동안 열심히 힘든 줄도 모르고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는데 딱 첫날 밤에 보니까 라헬이 얹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7년을 일하는 계약을 조건으로 라헬을 얻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낳은 아이들이 그 자녀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인 이 요셉을 야곱은 참 사랑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해서 뭘 입혔죠? 색동옷을 입힐 정도로 요셉만 특별히 편애를 했습니다. 편애를 하다 보니까 이 야곱의 아내가 4명입니다. 4명의 자식들이 여러 명 있는데, 12명 있는데, 아니, 요셉만 편애하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시기하죠.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노예 상인한테 형들이 팔아버려서 이게 이 요셉이 사랑받던 귀한 집 자녀에서 갑자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애굽 왕 그 경호대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이죠. 거김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집엔 노예만 해도 수백 명이 됩니다.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돼서 그 집에 가정총무까지 됩니다. 출세한 거죠. 그런데 그 잘생긴 요셉 때문에 여주인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걸 거절한 것 때문에 요셉이 정치범들이 모이는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왕의 비서관과 같은 장관급입니다. 그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줬는데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그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으니 당신이 나가서 잘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깜빡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잃어버린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바로가 오늘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나 희한한 꿈이면서도 도저히 무슨 꿈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분명히 꾸긴 꿨는데 아무 기억도 안 나면서 괴롭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자들을 불러들여도 하나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생각이 탁 떠오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왕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왕이 수레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이런저런 꿈을 꿨다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바로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기를 7년 풍년을 주시고
그 뒤에 7년의 큰 흉년이 오게 될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왕이 뭘 알아보죠?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으로 요셉의 가족들을 이주시키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 총리로 살다가 110세에 천국에 가는 삶을 삽니다. 이게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이런 삶을 산 요셉을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의 삶의 특징이 형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39장을 쭉 살펴보시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그것은 요셉이 이런저런 일에 형통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즉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보다 그 사람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람 자체가 형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당연히 형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게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건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 자체가 형통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39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2절을 같이 보시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에서 증거하는 게 뭐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런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보다 나라는 인생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 돼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면 그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37장에서 시작돼서 50장까지가 요셉의 생애입니다. 거기에 다말에 관한 얘기가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거의가 다 요셉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얘기가 37장부터 시작되면서 계속 반복되는 테마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 이 핵심이 37장부터 5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다, 이것을 강조할까요? 한마디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고 혈통이 좋아서 하나님이 편애해서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서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큰 소리로 뭐라고 했습니까?
뭘로 치나요? 큰 소리로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주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올라가시지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령님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영어로 보면 ano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지.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다른 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 전혀 형통하지 않은 삶이에요. 옥살이 생활을 하고 또 종살이 생활을 하고, 그런데도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의 형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비록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결국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로마서 3장 28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오늘 당하는 가난과 질병과 힘든 것과 이런 억울한 일들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결국은요,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되는 이런 형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진짜 형통인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형통한 인생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 자체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때로는 소멸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분들을 우리에게 내주해 계신다고 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번 임재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인치시면 그 성령님이 떠나갑니까? 영원토록 내주합니까? 영원토록 내주해 계십니다. 근데 충만함은 다릅니다. 성령이 내주해 계시되 여러분,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충만함이란 흘러 넘칠 정도로 성령이 내게 역사해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겨우 간신히 신앙생활이나 할 정도로 주일날 겨우 예배나 나올 정도로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성령이 소멸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은요, 충만히 임재하시기도 하고 소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심려, 하물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다. 그러므로 뭘 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늘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셉의 시대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요셉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뭘까요?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첫째로 요셉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에 대한 항상 always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할기에 그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린 이런 모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성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려 하려면 이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런 변치 않는 신뢰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력모개입니다. 아침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랬다가 점심 때 되면 에이구, 열심히 섬긴다고 못해나? 또 이래죠. 또 조금 있으면 에휴, 교회 자꾸 나가봐야 힘들기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이런 중심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뭘 훈련시킵니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고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신뢰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것,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장 총무가 됐는데,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총무가 되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형통이란 결국 고난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가운데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즉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요즘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도 또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좋아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형통, 이걸 예전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통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신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불통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잘 기억하세요. 그 책상에다 써놓으세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하나님과 먼저 통하면 사람과도 통하게 되고 사람과 통하면 모든 물질도 통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만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죠. 하나님과 통하면 그래서 사람과 통하게 되고요. 사람과 통하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우리가 늘 가져야 되고 그런 무한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형통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늘 있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미적지근하고 겨우 숨이나 붙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1년 365일 교회도 한 번 오지 않으면서 자기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떠듭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사처럼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왜 이 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드리게 합니까? 각자 집에서 이불 속에서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특정한 장소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누구를 통해 세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의 머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아니 야고보서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믿음의 행위라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첫째가 예배요. 말씀에 대한 신뢰요. 순종이요. 그 다음에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대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김이 서비스가 있어야지. 말로만 청산유수로 떠드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죠. 사람이야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요셉에게서 배우는 것, 내 삶이 정말 귀공자의 삶에서 밑바닥 떨어진 노예의 삶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이 믿음, 이런 신뢰를 갖추는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해 주심으로 오래 살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요셉을 본받아서 내게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하는 사람이 되죠? 진짜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꼭 가져야 되되,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글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100%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름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인생의 말씀이 인생 사용 설명사라고 할 정도로 말씀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진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시죠. 요셉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얼마나 잘 나가고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넘어질 뻔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39장 6절에 보면 묘한 뉘앙스가 생깁니다.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이 있죠. 요셉이 잘생겼더라. 한마디로 기가 막히게 잘생겼다. 이 잘생겼다는 말은 유혹을 받게 되었다. 그런 것을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입니다. 이 잘생긴 요셉에게 반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요셉의 나이 그때 한창 피 끓는 젊은이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한결같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없을 때 강제로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나요?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여인을 뿌리치게 됩니다. 그 바람에 옷이 벗겨졌습니다. 여기에 앙심을 먹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증거로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쳐놨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들도 아마 그럴 거리요.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아셨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게 하십니까? 이러실 거예요, 다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지키려다 이런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긴 안목에서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이 결국은 잘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형통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악인은 형통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죠. 진짜 형통이 아닙니다. 제가 목격한 사람 중에도 정말 남의 돈 떼어먹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사람들 피눈물 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건물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 더 큰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다 빼앗기고 어느 날 보니까 다 망가진 고물 봉고차에다 그 뭡니까 수세미 뭐 이런 거 싣고 다니면서 살더라고요. 어느 공원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오토바이로 배달 밤에 나가다가 순식간에 세상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남의 걸 뺏고 그래가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형통한 거 그거 부러우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진짜 형통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도 결국 잘 되는 게 여러분 진짜 형통이죠. 그게 진짜 형통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느라고 애썼지만 결국 감옥에 갔지만 그것이 결국 형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디모데후서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우리도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시험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서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크게 성공하고 진짜 형통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과 말씀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데 요셉이 종노릇하며 팔려가서 여러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팔려갈 때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이고 귀한 집 부잣집 아들이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언제랍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을 그 숙주가 되긴 애굽에 와서 사람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쓰시기 위해서 요셉이 그런 연단과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게 구묘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내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23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미로다. 아무리 고난이 계속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인내하면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있고 일이 꼬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인내하면 결국 진짜 형통한 사람이 다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형통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사람이 보기에는 노예 생활이요, 감옥 생활이요, 종살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삶과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를 사용하셨고 그런 형통한 인생이 되셨습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극복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인내해 내셔서 올해 여러분 모든 일에 형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